아멘. 혹시 여러분 한 달 전쯤, 두 달 전쯤 종영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보신 분들 있나요? 네, 저도 한 번에 몰아서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두 배우 김지원 배우와 손석구 배우가 나왔는데 손석구 배우의 텀이 있는 그 말 가운데에 매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그 두 주인공의 대사 중에 명장면으로 꼽히는 대사 중에 혹시 아시는 대사 있나요? 날 추앙해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드라마에서 날 추앙해요라는 이 대사가 나온다는 게 이게 뭐 선정적인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김지원 배우가 손석구 남자 주인공이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마치 그 남자 배우가 죽을 것 같이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여자 배우가 김지원 씨가 손석구한테 삶의 목적을,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날 추앙해요 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목적 없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3절을 함께 보시면은 3절 첫 마디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되어 있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맨 처음에 서두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같이 알아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찬송하는 것. 과연 그렇다면 찬송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편지 서두에 던지는 말은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포트를 쓰거나 지원서를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나는 지원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경우 나는 동생이 있고 저희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며 어머니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면은 지금 면접관이 그 A4 용지를 내려놓겠죠. 레포트를 쓰다가도 사랑하는 교수님께 라는 모습을 볼 때면 교수님이 날려버리겠죠. 정답을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레포트를 쓰거나 지원서를 쓸 때 첫 문장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가장 맨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찬송하는 것이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권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적 없으니까 집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강제로 집에 가둬놨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리더분들이라면 조원들한테 카톡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찬송하리라는 말을 썼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밥 먹었니? 이런 의미로 찬송하리로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조원들도 나와 같은 찬송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강력한 마음을 담아서 쓰지 않았을까요? 비록 바울은 편지를 썼지만 그 마음에 이 감정은 전달할 수는 없지만 바울도 자신도 삶을 통해서 찬송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바라며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썼을 것 같습니다. 찬송은 대상이 필요해요. 그냥 혼자 찬송할 수는 없죠. 혼자 찬송하게 되면 약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약간 병원에 가기를 권면을 드릴 것 같아요.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대상을 혹은 다른 가치관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찬송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가치관을 쫓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나는 과연 삶 가운데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3박 4일의 수양의 기간 동안 특히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했던 게 과연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일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습은 수양회 동안 열심히 손들고 찬양했던 모습,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모습, 2시간, 3시간씩 GBS를 통해서 말씀을 받던 그러한 시간을 유지하고 있나요? 솔직히 힘들죠. 불가능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자마자 가서 찬양 드리고 말씀 보고 강의 듣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일상 가운데 예배 드린다는 것이 꼭 수양의 기간처럼 모든 많은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계속 찬양을 해야 되고 GBS래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자반 친구들 지금 여기 많이 있을 텐데 1학기 끝난 친구들, 혹시 지금 제자반 1학기가 끝났다고 해서 방학 기간이잖아요. 신앙생활도 혹시 방학이신 건 아니죠. 그러질 않길 바라며, 또한 2학기 끝난 친구들 있을 텐데 제자반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끝난 건 아니죠. 네, 왜 이렇게 제가 잘 아냐면 저도 그래 봤기 때문이에요. 1학기가 끝나니까 저도 방학 기간에 가다 보니까 너무 프리해진 거죠. 일상 가운데 내가 세워놨던 규칙들을 규칙들을 이행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제자반 2학기가 끝났을 때 마치 제자반이 끝난 게 나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처럼 살았는데 다시 리더스쿨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더스쿨 할 때 마음이 정말 무거워졌어요. 왜냐면 내가 한 2, 3주간 두세 달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다 보니까 리더스쿨을 할 때까지 마음 끌어오르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일상 가운데 예배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했다는 걸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다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일상 가운데 예배를 세워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숙의 과정을 이뤄왔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한번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무너졌던 일상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박 4일의 수양의 기간 동안 은혜를 힘입어서 결단을 하고 나아갔지만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 힘든 가운데 무너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무너진 부분을 지금 오늘 이 시간 결단함으로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앞서 찬송하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찬송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대상을 찬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바로 뒤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찬송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던 자신을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을 찬송하라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찬송하리라고 찬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찬송하는 대상에 또한 자신을 올려놓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겠죠.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아가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좋았어, 열심히 했어, 난 너무 잘했다 하고 나한테 축하의 선물을 줘요. 그죠? 난 언제 또 취업을 해보겠냐 하면서 아직 월급도 받지 않았지만 미래에 나에게 미리 돈을 땡겨와서 비싼 선물을 줍니다. 학교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에 입학했을 경우 부모님도 옆에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축하했다라고 부추겨주면서 또한 좋은 선물들을 줘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다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 안에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일상에서 시험이 있을 때에 치열하게 영적 전투의 과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기도로 나아갔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 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실패가 아니니까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 과정 가운데, 선택의 과정 가운데, 영적 전쟁의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맞아들이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이란 게 솔직히 우리가 듣다 보면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솔직히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 자체가 1차적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순간에 자신의 노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시험, 취업, 학업, 진학 등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을 먼저 부추겨 세우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굳이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칭찬받는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나에게 중요하지 않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힘을 얻는데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이뤄낸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자로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두 번째 부류는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저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은 그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상처받고 거리감을 두는 모습을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또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가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너네가 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냐면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너네 이거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걸 놓치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불필요한 논쟁이나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되게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의 흐름이 있었고, 돈의 흐름이 있는 곳에 사람이 따라가면서 많은 인구가 모였고 그 안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밖으로는 사회적으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혼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에베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 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당국 여러분, 수양회를 다녀온 지 한 주가 흘렀죠.
지난 3박 4일의 수양의 기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받던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일상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는 일상에서 치열하게 말씀 보고 묵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벌써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은혜를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일상을 살다 보니까 정작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말 수양이 딱 나오고 버스를 타고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집회를 드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 그래 나는 달라질 수 있어 하고 나아갔지만 정작 월요일 화요일 살다 보니까 무너지는 부분들이 속속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상 가운데서 이런 낙담하는 순간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낙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낙담했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은혜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가운데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훈련이죠. 제자훈련 기간, 모집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근데 아직 신청하신 분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이번에 2학기 때는 저도 함께 제자훈련에 동참하는데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기호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제자훈련을 통해서 무너진 일상 예배 가운데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가치관과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사회 가운데 과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 날 어제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동성애 퀴어 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약간 좋은 말들로 이렇게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라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잠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왜 웃죠? 이거 진짜인데? 네, 진짜예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고, 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동성애인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품을 수 있을지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또 사회 가운데 많은 혼재되어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훈련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나는 성경적 지식이 많이 없는데 괜찮아요. 와서 배우면 되죠. 누구나 성경적 지식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제자반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성경을 읽고 지식적인 부분을 배우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옆에 있는 리더분들처럼 리더를 할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선교를 가죠. 선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내 단기 선교 이번에 8월 1일부터 가게 되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라고 해요.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원이 많아져서 아마 저는 전참으로 가기 전에 잘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국내 단기 선교 많이 너무 좋습니다. 40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더 받을 수 있으면 혹시 더 받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새돌 친구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돌 때 갔어요. 가가지고 많이 언니 오빠들이랑 많이 부대끼면서 사역하고 전도 사역하고 어린이 사역하면서 이 예담공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뭐하는데, 그때는 인원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다른 부속 이동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 6부 와가지고 그 농화를 통해서 정착을 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함께했던 선후배
선배분들의 이 사랑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어부동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을 또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어부동에 참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을 또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결단을 한번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한 가지만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무분별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일상 가운데 당신께 온전히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곡히 전했던 그 한 가지 말씀 붙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많은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삶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당신께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께 송축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당신만을 찬송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많은 유혹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그 시간이 들 때마다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오로지 찬송을 올려드릴 분은 당신 한 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단공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